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이 본격적으로 반역을 실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압살롬의 반역의 키워드 3개가 들어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하는 데 사용한 키워드 3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압살롬이 다윗의 허락을 받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길가에 자기 집무실을 열어놓고 호위병들을 거기에 배치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다윗 왕을 만나서 상담하려고 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은 다 붙잡아 놓고 자기가 대신 민원을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 사람 편에 섰습니다. 무조건 잘했다. 너는 정말 억울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4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윗에게 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훔쳤습니다. 시간이 오랜 기간이 지나는데도 다윗에게는 이러한 이야기가 들어갔을 텐데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냥 흔한 말로 그놈이 뭐 하는 거 그렇지 하면서 그냥 신경을 안 쓴 거죠. 하면 하는 거지 하면 신경 씁니다. 근데 그런 시간 동안에 다윗이 만약에 압살롬의 그러한 행동을 알고 분석을 해서 얘가 큰일을 꾸미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불러다가 책망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실 압살롬은 그걸 바랬던 것 같아요. 내가 대놓고 이러면 아버지가 관심을 갖겠지 라고 했는데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이제 4년이 지나 찾아와 면담을 했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 자기가 구술했을 때 만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도 이제 4년이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6년이 됐는데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허락을 했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예배를 이용한 거예요. 예배를 이용했어요. 아무 의심 없이. 자기가 그 예배를 서원한 걸 갚으려고 하면은 헤브론에 가서 이제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갈 수 있고 의식적으로 하나의 의식을 행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많이 몰고 가는 것이 아무 의심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의 허락을 먼저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이제 반란을 시작합니다. 헤브론에 도착한 압살롬은 모든 지파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이 왕이 즉위식을 위해서 중요한 사람들 200명을 초청해서 데려갔습니다. 모양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중요한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죠.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200명이 함께 그 자리에 하는 것을 이렇게 과시를 하고 보여주는 거죠. 헤브론은 왜 헤브론입니까?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 왕 시절에 유다만 통치할 때 7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다윗이 통치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옛날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수도 역할을 했던 헤브론인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로 옮기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수도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윗이 무관심하고 하니까 섭섭한 게 많은 거죠. 섭섭한 게 많았어요. 그런 것을 이 압살롬이 주도 면밀하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압살롬이 가서 내가 당신들을 다 품겠다라고 하면은 환영이죠. 왕세자가 그렇게 하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초대받은 200명의 유지들을 데려갔지만 사실은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사실은 깜짝까지 속인 거죠.
4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압살롬이 호감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압살롬이 그럴 거라는 생각 안 한 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한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한 거짓말이 여기에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굉장히 죽을만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약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러면 꺼벅 죽는 거. 그리고 사람들의 약점, 자기를 다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을 속인 거예요. 내가 반란하자라고 하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누가 감히 다윗에게 반란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신뢰를 악용한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아버지가 허락해가지고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초대했다라고 했으면 12절 말씀에 아히도벨은 다윗의 그 밧세바,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다윗의 악행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측근이에요. 측근이니까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말은 않지만 속으로는 이 다윗에게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아히도벨, 그러면서 다윗의 모사라고 그랬습니다. 측근에 있는 사람. 다윗이 무슨 일이든 상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면서도 다윗에게 섭섭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이 아히도벨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을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니까 압살롬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아히도벨 알고 있었지만 기꺼이 그 초청에 응한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백성들이 많이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모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굉장히 주도면밀한 것이 그냥 갑자기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민심을 일단 다 모아놓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모아놓고 그렇게 해놓고 반란을 시작한 겁니다. 자, 헤브론에서 압살롬은 왕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헤브론은 진짜 압살롬이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러한 상황인데도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무시하였다 저는 생각을 해요. 관심이 없으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무관심이 압살롬의 반역을 키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다윗의 인간관계와 무관심입니다. 인간관계와 무관심. 인간관계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섭섭한 사람들만 다 모은 거죠.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인간관계 깨진 그 섭섭함을, 그걸 또 자기가 어루만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죠. 또 측근 중에서, 신복 중에서, 다윗의 모사가 되는 사람 중에서 다윗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관계가 금이 간 사람을 다 모은 거죠. 압살롬이 정말 잘생겼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압살롬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충분히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아들이 엇나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악행을 시작하는 것은 다윗의 잘못입니다. 다 다윗의 잘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참 마귀가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면 이용하는 것이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고, 예배를 빌미로 해서, 또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해서 나가 믿고 있는 것을 악용해서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나를 속이기. 이 정도 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나에게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되거든요. 거짓말을 나에게 하려면. 근데 내가 또 속아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믿는 사람한테는 다 속는 거죠. 믿으니까 사기당하는 거죠. 안 믿으면 사기당하지 않죠. 정말 정신을 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내게 깨진 인간관계가 있는지, 나도 모르고 남을 섭섭하게 한 것이 있다면 이건 잠재적인 나에 대한 그런 유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것들 다 풀어주시기를 정말
아니면 깨닫게 하시든지.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원한이 쌓이게 되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은 내가 주의한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는 위험을 하나님 막아주소서.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렇게 도와줄 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참 하루를 승리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